샬롬, 편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53장 하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 이해하시죠?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 물론 십자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죄를 지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누구나 다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이사야 53장을 한 장 앞둔 바로 앞에 장 52장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2장. 52장을 읽고서 이제 53장에 가겠죠. 자, 우리 52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는 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선지자들이 몇 명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과정 공부를 보니까 선지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는 좀 수백 년 좀 이 기간이 있지만 한 시대에 쉽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이 당시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는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선지자들은 매우 중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 외에도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온이여 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하는 말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누구 보고 깨라 그럽니까? 자는 사람 보고 깨라 그러지 멀쩡히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야 일어나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시온이긴 하지만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합니다. 한 번 이상 나옵니다. 2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시온의 힘입니까? 누구의 힘을 입을지어다? 상식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지. 그런데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시온이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런데 누구의 아름다운 옷입니까? 누구의 아름다운 옷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옷 또는 우리의 힘을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여러분 티끌이 없는데 티끌을 떨어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너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티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에서 내 힘을 입어라. 그
그 다음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또 2절에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풀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목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줄이 있다는 거예요. 목줄. 사람들은 목줄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개한테는 목줄이지만 사람한테는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은 있어서는 안 된 건가 봐요. 왜? 줄을 풀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요,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뭐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표현해요. 사실 그 반복이 의미하는 게 바로 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을 갔는데요. 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짖더라고요. 야, 저 주인이 풀어놨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 줄을 묶어가지고 그 줄을 갖다가 또 줄에다가 묶어놨는데 그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아주 넓게. 그냥 아무리 넓지만 결국 뭐예요? 줄에 묶여있는 개예요. 그게는. 아무리 넓지만 묶여있는 개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아무리 자유롭다고 본인 입으로는 나는 자유 얻었네, 뭐 나는 자유롭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은 줄에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온한테 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한테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물론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6절로 가서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내 이름을 알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름은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데 자 로마서 10장 봅시다. 로마서 10장 이름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나요?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 얻나요? 아니요.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을 내가 뭐 한다는 뜻입니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도 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쭉 나오는데 17절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 한 절만 딱 이야기하면서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명은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이 예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름 부르는 거죠. 이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많은 이름들을 제시했어요. 이사야가 어떤 이름을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는요, 9장에는 모사라. 그죠? 자, 우리 9장 볼까요? 이사야 9장. 이사야가 많은 이름들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기묘자라. 자,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하면서 이름이 나와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무려 5개가 나와요. 여기에 이름이 5개예요. 예수님 이름이 5개.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칭호입니다. 칭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그건 이름을 안 부르고 직함을 불러요.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 대리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묘자로서 하시는 일, 모사로서 하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 평강의 왕으로서 하시는 일. 이건 칭호입니다. 칭호, 호칭.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런 뜻이지 꼭 이 이름이 예수님의 본 이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에 관련해서요, 빌라델비아 시대에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상급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바로 직전. 자, 우리 계시록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 또 이름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두 번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시대에 승리한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 그런데 무슨 이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시대에 승리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 윌리엄 밀러죠?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새 이름이 뭔지. 윌리엄 밀러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새 예수님의 이름이 이름 석자가 될지 넉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한국 이름이 아니니까, 또는 두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부터 뭐가 쳐지기 시작합니까? 인이 쳐지기 시작해요. 인이. 그때서부터 이제 인이 쳐져요.
자, 그런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이 기록된다는 뜻과 아울러서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문과 술을 차고 다녔어요. 어디다 차고 다녔는지 아세요? 경문과 술을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이마 보면 알아요. 이마에 뭐 달려있으면 그거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손목에 뭐 차고 있으면 그거 유대인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자, 우리 출애굽기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 출애굽기 자, 우리 출애굽기 보기 전에 계시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14장인가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여러분, 짐승의 표를 어디에 봤습니까? 짐승의 표. 이마에나 손이죠.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자,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진노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제가 아까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자, 13장. 출애굽기 13장. 하나님께서 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자,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누가 들었어요? 이 말을. 모세가. 자, 그랬더니 모세가 3절. 모세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백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모세는 지금 뭔 이야기를 들었죠?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어떤 날이죠? 무교절. 무교절 다음 날이 어떤 날이죠? 초실절. 그런데 여기서 유교병에 대한,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이 뭡니까? 자, 초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이 초태생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요? 유월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초태생은 다 죽어야 돼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자녀가 다 죽는 게 아니고 장자만 죽습니다. 근데 장자만 죽지만 사실은 그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 끊어진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안 죽었지만 사실 첫째가 죽음으로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다 죽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 그 집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예식,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예식을 일주일 동안 치르는 것을 해야지만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들을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이때서부터 유대인들은 뭐를 다는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들을 경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글귀, 성경 구절을 써서 이마에다 어디다 달라 그랬어요? 여기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이 이마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다 머리에다 뭐 합니까? 띠를 들고 있어요. 머리에다가 띠를. 그 다음에 손목에 또 매는 사람들도 있죠. 손에 기호를 삼아라. 이 경문을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초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짐승의 표가 절대 아닙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문자 그대로 실천했는데 결국 그들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사단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사야 4장.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재밌는 기사. 그날에, 자, 52장도 언제라 그랬죠? 그날에. 이 그날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 그날이 다 다릅니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이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름은 당신 이름 쓰는데
이름은 당신 이름 쓰는데 떡은 누구 떡 먹어요? 내 떡 먹어. 우리 떡 먹어. 그 다음에 옷은 누구 옷 입어? 우리 옷 입어. 그러면서 뭐만? 이름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름만. 예. 떡도 우리 거 먹고 옷도 우리 거 입을 텐데 그냥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말했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증언은 뭡니까? 교회 증언이 뭐죠? 교회에게 보내는 말 그대로 증언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에 나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참된 증인이시여. 왜 참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나하고 달라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부자가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떡 먹고 네 옷 입으면서 이름만 내 거 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교회 증언인데 이 교회 증언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8페이지에 넓은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그 길에서 얻는 쾌락 등에 몰두한다. 그들은 마음 놓고 쾌락에 몰두하고 그 길 끝에 있는 분명한 멸망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그들은 그들의 멸망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나에게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던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그들의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옷에다가 뭐라고 써놨대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 이렇게 세 문장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 보이는 슬픔의 그림자 외에는 그들 주변에 있는 허망한 자들과 똑같아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똑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옷에 쓰여 있는 글자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것과 같은 글자를 쓰도록 요구했다. 뭐를 쓰도록 요구했다고요? 이 세 문장.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해라. 이 세 문장을 네 옷에도 쓰라는 거예요.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다.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이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후에 나는 1843년과 1844년을 뒤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의 정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세상과 일치되는 것,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 등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이 크게 부족함을 보았다. 나는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나 제지를 당하지 않고 당신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자비롭게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취급하시고 그처럼 여러 번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불평하였다. 이 코로나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많은 교훈을 줍디다. 코로나가 원래는 3단계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최고 단계가 뭡니까? 3단계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몇 단계가 됐는 줄 아세요? 5단계가 됐어요. 지금 5단계. 왜 이렇게 됐는 거 하니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1.5단계가 생기고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2.5단계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더니 5단계가 됐어요. 원래는 몇 단계였다고요? 3단계였어요. 3단계. 근데 지금 몇 단계? 5단계. 5단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마에다가 뭐 글자 쓰는 거, 에스겔 9장에도 나오지만요, 그냥 문자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숙제 잘하면 선생님이 뭐 찍어줍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딱 찍어주죠. 여러분, 그 참 잘했어요는 뭡니까? 숙제했다는 내용이지 내가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 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름 바뀐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것도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누구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였는데 사라.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요.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13장 17절.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 여기도 이름 나오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여기서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뭐 해보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 666이 유행이 되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케네디라는 이름을 넣어봤더니 666이다. 뭐 누구 이름 넣어봤더니 666이다. 그건 맞아요. 왜? 성경대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수를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수를 뭐 하라 그랬죠? 세어보라 그랬어요. 세어보라. 이 세어보라는 말은 그 수가 그냥 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세어봐야 되는데, 그 세어본다는 말은 그 이름이 그냥 숫자만 666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666은 물론 그 이름도 666이어야 되지만 용같이 말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맞아야지 그때 비로소 그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넣어서 맞는다고 짐승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면 그저 안식일만 알고 안식일만 지키면은 인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저 이름에 불과해요, 이름.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이름을 안다는 말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는 말은 내 백성은 나를 안다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장 누가 질문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빌립이 질문했죠? 요한복음 14장. 참 성경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여기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알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라는 이름 몰랐습니까? 이름 몰랐어요? 이름이야 알죠. 근데 뭘 몰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 또는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에. 그랬더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질문했어요. 도마가 질문했고, 그 다음에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얼굴 봤다는 거예요? 얼굴 봤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봤다는 거예요? 품성, 성격을 봤다는 거예요. 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안다고요? 아버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믿음을 포함합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뭘 믿어야 돼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와요? 라오디게아 기별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자,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기별 마지막 초청.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너희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14만 4천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4장 14장 4절 맨 끝부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이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속한 자들, 속한 자들.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속했다는 말은. 그런데 그렇게 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속성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는데 거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요 열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도 열매. 자, 7장 자, 7장.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은 22절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올라가 봅시다. 예.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의 뭐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예수를 안다고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뭐 없으면, 열매 없으면 주의 이름으로 나는 뭐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뭐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안식일이 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 이거를 잘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 안식교인들이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자꾸.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284페이지.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안식일 백날 지켜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284페이지 안식일장입니다. 자,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707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여러분, 표 이런 것들이 다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사이의 구분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면 이런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아직도 흠도 있고 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안 지켜요.
행위로 지키고 있어요.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행위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표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있어요. 행위로 우리의 미간에 경문을 붙이고 우리의 손에 술을 찬다 할지라도 그것은 짐승의 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뭘 지시하셨느냐면, 자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이미 경문만 갖다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대제사장 28장. 자,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면서 쭉 대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에봇도 나오고요. 쭉 나오는데 거기에 38절에 보시면요. 옷 다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38절. 이 패가 36절서부터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자, 옷은 다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의 성물을 받으십니까? 이마에 뭐가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이 죽을 때요 다윗이 물매를 던졌어요. 그 물매가 정확히 어디에 맞았습니까? 이마에 맞았어요. 이마에. 왜? 골리앗은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짐승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 여호와께 성결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더럽히는 짐승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마에 맞고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디서부터 문둥병에 걸렸느냐 하면은 자,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선지자가 나가서 우시야 왕한테 자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무엇이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이마에. 여러분 손에 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왜 하필 이마입니까? 왜 하필 이마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걸 후회하셨다 그랬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빠졌어요? 그의 모든 계획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악할 뿐이니라. 머리가 완전히 죄악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머리 밑에 있는 온몸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죄악에 물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이마는 놋이라 놋. 이사야 48장 4절에 내 이마는 놋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놋.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마음을 바꿀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뭐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완고하다, 고하다 그랬어요. 고하다, 딱딱하다.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에스겔에도 말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굳고 내 이마는 굳게 하였으되 심지어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다 그랬어요. 이마가. 생각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어디에 표하라? 이마에 표하라. 자, 우리 에스겔 9장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주석. 에스겔 9장 자, 에스겔 9장 2절로 4절 주석. 천사들이 읽는 표. 천사들이 읽는 표. 에베소서 1장 13절 인용.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읽을 수 있다고요?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자, 에스겔 9장에 나오죠? 자, 거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절은. 그런데 여기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천사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한다고요? 어떤 사람의 이마? 분리된 사람, 분리된 사람. 근데 뭐하고 분리돼야 돼요? 죄인들로부터도 분리돼야 되지만 또 뭐로부터? 죄로부터. 이거 되지 않으면 뭐를 받을 수 없어요? 이마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몇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입니까?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 자, 그 내용을 초기문집에서 읽을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초기문집 118페이지. 또 있어요.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263페이지. 초기 문집에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인치는 천사다? 셋째 천사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계시록의 18장의 천사들은
뭐 하는 천사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키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좀 더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에스겔 9장으로 와서요. 에스겔 9장으로 와서요. 아까 읽었던 주석, 다음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소제목.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 하게 되는 것이다?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초기 문집에도 나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닷과 같다. 그래서 이 기별을 듣는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시험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초기 문집 256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시험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추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자, 뭐를 비춰줘야 한다? 진리의 빛을 또는 인자와 긍휼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 그랬는데 이 빛을 비춰주는 일은 계시록 14장 이후에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인을 다 쳤는데 14장이 인을 치는 천사인데 인을 치고 있고 인을 쳤는데 무슨 또 빛을 비춰주는 일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인을 쳤는데 14장 셋째 천사가 인 치는 천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인데 넷째 천사도 필요 없고 다섯째 천사는 더 필요 없죠. 왜? 셋째 천사가 인 치는 천사니까. 그런데 왜 다른 천사가 필요하며 왜 빛을 비추는 일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는 어떤 사람에게 처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처지죠?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 자,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천사가 언제 나오나 봅시다. 자, 14장의 천사는 언제 나오느냐면 죄와 죄인이 분리된 다음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이전에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로부터 분명히 분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분리가 되었죠. 분리가 되어서 재림교회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재림 신도가 된 거예요. 재림 신도가. 원래 이 윌리엄 밀러는 어느 교인이었습니까? 예? 침례교인이었어요. 침례교인. 침례교인이었는데 더 이상 침례교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을 출교시켰어요. 언제 출교시켰어요? 1844년 봄. 왜? 예수님이 3월달에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시니까 여태까지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잘못 믿었다. 더 이상 이제 제 이름을 전하지 마라. 너희는 속았다. 지금 잘못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신실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출교시키지 않은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자신들이 말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나왔어요. 화해부인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할 준비가 됐어요? 인 맞을 준비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윌리엄 밀러는 인을 맞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인을 맞았어요.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18장으로 오니까 또 다른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면 뭐 받게 되죠? 인을 받게 되죠. 왜? 인은 누구한테만 쳐진다 그랬어요? 죄인들과 죄로부터 뭐한 사람? 분리된 사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변호해 주는 말씀이 초기 문집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277페이지. 이건 중요하니까 다 봅시다. 277페이지. 자, 이거 처음부터 읽어보면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큰 애침장 앞부분, 앞에 문단은 읽지 않겠습니다. 앞에 문단은 넷째 천사를 표상합니다. 넷째 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넷째 천사가 나왔어요. 계시록 18장.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천사가 나왔어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셋째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 천사들이, 자, 이번에 다음으로 나왔으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제? 넷째 다음으로 나왔으면 몇 번째예요? 순서적으로 다섯 번째죠.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 여기서 그 힘센 천사는 넷째입니다. 넷째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 같았다. 뭐 됐다고요? 추가.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전했지만 이것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만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 됐다고? 추가. 앞에 문장을 읽어보자면 이 계시록 18장 4절의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 되어 있었다? 포함되었던 것처럼.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추가가 왜 중요해요? 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인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셋째 천사가 인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치는 천사 자신은 셋째 천사지만 기별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가하지 않고 노처럼 나는 셋째 천사로 끝낼 거야 하고서 노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강서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인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인치는 천사는 셋째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셋째 천사는 뭐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추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가 그 기별이 추가되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진리입니다. 이 현대진리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 셋째 천사 이후에 더 이상의 진리는 없고 더 이상의 사람들도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기관과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9장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데 그 천사는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천사들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석이 왜 계시록 7장과 14장에 가 있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려면 통과해야 될 두 가지 관문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계시록에 들어가 있다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연구해야지만 재림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인치는 기별을 연구해야지만 재림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인치는 기별은 사라져버렸어요. 에스겔 9장은 다뤄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기별도 알고 이제 이 기별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천사에게 초기 문제 88페이지입니다.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사단이 운전하고 있는 기차입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몹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셋째로 끝났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넷째 나오고 다섯째 나오고 170년이 지나니까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구름 사이를 방금 빠져나온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거의 다 승리를 얻은 듯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아멘. 예.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초기 문제 64페이지. 1850년 6월 17일. 자, 1850년입니다. 보여주신 계시 중에서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때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럼 뭘 준비하느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이래야만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그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넷째고 그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다섯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죽는 경험입니다. 이 죽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오직 무엇? 말씀.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이제 52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사야 52장. 이제 큰 외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자, 6절 읽었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고 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되고,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런데 난의 주석에 보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계시록 18장의 경험을 우리 모두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구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침에 관한 귀한 기별을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미간에 경문을 써붙이고 손목에 경문을 써붙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인을 받는, 마음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제사장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론에게 특별한 패를 주셨사오니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마에 이 생각과 이 사상이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한다는 생각, 이 놀라운 말씀이, 이 놀라운 표준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이
표징을, 이 상징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하고 또 참으로 믿음을 행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상고하고 반복하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있지만 이제 이 셋째 천사는 추가된 기별을 통해서 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므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